오늘은 출애굽기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이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9가지 재앙에 대한 부분들을 봤고 마지막 6월절에 관한 것, 준비에 관한 걸 지난주에 좀 보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6월절에 관한 것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과정,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 13장까지가 6월절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저희들이 11장이 지난주 처음 난 것들에 대한 죽음의 경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봤고, 오늘은 이제 6월절에 대한 규례, 6월절에 대한 명령이 12장에서 나오는데요. 오늘 12장에 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6월절 규례, 명령은 14절까지였고, 이걸 또 쪼개면 6가지 이야기로 나오는데, 6월절 음식을 먹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무교절에 관한 게 이제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 무교절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이 우리랑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밤 12시 24시로 하루를 쪼개서 24시로 쪼개서 밤 12시를 넘어가면 하루가 바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루를 계산하지 않고 해가 지면 하루가 지난 거예요. 하루에 지나는 하루의 그 기준이 해가 져서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그때까지가 하루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6월절 지난주에 12장 앞에서 봤던 말씀들이 뭐였냐면, 그달 첫 달 10일 날이 되면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리고 14일이 되면 14일 날 해가 질 때에 그 양을 잡아서 밤새 해가 뜨기 전까지 그 양을 다 먹고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불태워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졌으니까 15일이거든요. 15일. 그때부터 6월절 그 밤,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까지의 기간은 6월절이에요. 그 기간이. 14일 날 밤에 저녁이 돼서 해가 지고 나서 15일이 되면 그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의 기간이 이 밤 사이가 6월절을 지키는 기간입니다. 이때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간에 고기와 함께 먹어야 되는 게 무교병을 먹으라는 건데, 무교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서 빵을 부풀리지 않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반죽을 해서 그냥 구운 빵인 거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것을 먹는데, 그게 6월절 해가 뜰 때까지 먹는 것으로 6월절이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내지 않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먹은 무교병을 계속해서 며칠 동안 먹냐면 7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먹으라는 거고, 그날 6월절을 해서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6월절이 이제 새벽에까지 다 해서 남은 양을 다 태워서 버리고 나면 해가 뜨면 그날을 성회로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성회로 모인다라는 건.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도 다시 한번 모여서 성회로 모여라. 제사를 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각자가 아니라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일 동안 지키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 가운데 첫날의 밤 시간이 6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 첫날은 겹치는 거예요. 겹치는 거. 어떤 사람들은 6월절이 있고 6월절이 끝나면 무교절이 있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시작하는 시점은 전부 다 해가 뜨는 14일 돼서 해가 지는 순간, 그때가 되면 우리로 치면 그냥 저녁이 되는 거지만 유대인들은 새로운 날인 15일이 되는 날이고, 그때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고, 그때부터 해가 뜨는 순간까지가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되어야 하겠죠.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무교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을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왜 지켜야 되냐면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6월절에는요,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일이 그 밤 사이에 벌어진 거고, 무교절이 되어진 해가 뜨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 사이에, 지나고 나서 해가 뜨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떠나요. 우리가 이제 뒤에 볼 거예요. 뒤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 막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서, 야, 니네 그냥 나가. 뭐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빨리 내보내. 니들 빨리 나가. 막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떠나요.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이 떠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즉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켜라. 그러니까 6월절은 장자의 죽음, 마지막 재앙이 6월절이고 무교절 기간에 결국은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영원한 규례로 삼는다라는 건 뭐냐면 영원히 지켜야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제가 절기에 대한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절기는 무엇보다도 그날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지만 그것과 함께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대로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삼으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 그런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의 전수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한다는 거는요,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 이걸 절기를 통해서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영원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8절에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이 날이 저녁이 양 잡는 날이죠. 21일 저녁까지 이 7일 기간이 너희는 무교병을 먹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나흔 날 저녁부터 하면 사실은 15일부터라는 얘기입니다. 15일부터. 만으로 따지면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동안은요,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 누룩이라고 하는 게 이스트예요. 부풀게 하는 거. 효모죠, 효모. 그러니까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망언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버리겠다, 죽이시겠다. 이야기죠.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라. 그러니까 너희 집안에 어떤 거든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려면은요, 무교절이 시작하기 한 주 전부터 온 집안을 대청소를 해요. 혹시라도 이 균이, 효모가 공기 중에 있던지 어디에 있다가 음식 안에 혹시라도 들어올까봐 한 주 정도 대청소를 하고 아주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명령하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야 된다. 언제? 지금 10번째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걸 준비하도록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요, 타국인도 포함해요.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방이건, 타국인이라는 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에서 지켜야 된다면 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 21절에서 28절이 첫 유월절,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 말씀하신 대로 뭐가 일어나요? 첫 번째,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인 첫 아들, 첫 번째 태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과 가축과 그 모든 것이 죽었던, 그것이 이제 29장에 시작이 돼, 2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21절, 28절에 그 첫 유월절이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지금 이제 준비가 되고 14일이 돼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지키는 거예요. 그 14일 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지금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려고
자세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예, 여기 보시면은요. 문설주라는 게 문 좌우의 기둥이에요. 두 개죠. 문인방이라는 건 설주 위에 이렇게 놓는 나무가 문인방이에요. 이 문설주 두 군곳과 문인방에 피를 발라 놓으라라는 거죠. 이것이 뭐가 된다라는 거죠? 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표가. 여러분들 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표가. 네. 이게. 그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뭘 보시는 걸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마음속을 일일이 다 들어가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보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왜 문인방에 이 표를 볼까요? 피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정말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경외함을 가지고서는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정말로 나의 장자가 죽고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그러한 경외함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에이 설마 그러면서도 그냥 하니까 그래 한번 또 해보자 라고 하면서 했던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다 보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보겠다. 그걸 통해서 내가 유월을 하겠다. 유월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무조건 뭐만 보겠다라고 말씀한 거냐면 피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피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얼떨결에 따라왔어도 남들 하는 거 보고 따라 했어도 잘 믿어지진 않는데 그래도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만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요구하신 거는요. 단 한 가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 그것만 하면 내가 그 결과를 보고 유월하겠다라는 거예요. 피만 보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유대인들이 하는 걸 보고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도 한번 따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따라서 했던 사람들 그 집안에 유월이 되어졌을까요? 안 되어졌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유월이 심판이 넘어간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이걸 어떻게 믿어 하고 안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에 임했겠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유월절의 사건을 예수님에 대한 표징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의 표징이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들여다보시고, 물론 다 들여다보시고 다 아세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에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한다고 그랬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다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요, 우리의 죄사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서는 용서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는지, 무엇을 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에 문인방에 피를 발랐던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사람이 되었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말씀의 언약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유월절에 담겨있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야 돼. 이것도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영원히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키라. 약속의 땅에 가면 이것을 예식으로 지켜야 돼요. 매년 지켜야 된다는, 매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그래서 이후에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묻거든. 이르기를 뭐라고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유월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은 이걸로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입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인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영원히 가르쳐야 될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중요하죠.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들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뭘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행했다라는 거죠. 피를 바르고. 밤사이에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고. 또 뭘 먹어요? 어린 양을, 고기를, 사람의 분량대로 잡은 고기를 먹는 거죠. 어떻게 먹어요? 지난주에 봤죠. 허리에 띠를 메고 급하게 서서 먹어야 된다. 밤사이에 다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명령대로 행할 때에 뭐가 일어나요? 이제 열 번째 재앙이 있어집니다. 29절에서 36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이 밤은요, 열 나흔 날 지나고 15일째 밤인 거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또 뭐예요? 가축에 처음 난 것을 전부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온 집안의 모든 사람들의 죽음이 임한 거예요. 죽음이. 애굽에 있어서 죽음의 신은 세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죽은 거죠. 그 밤이라고 하는 건 태양신 라의 권세가 약해지는, 밤새도록 태양신 라가 어둠을 향해서 싸운다라고 믿었던 이 애굽의 사람들. 근데 그 밤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임하여 모든 집안의 장자, 바로의 아들도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죽은 걸 본 거죠. 바로가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고 가고 다 가져가라 그래. 네 말대로 다 가져가. 나를 위해서 축복해라.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그래 진짜 이제. 그래 정말로 이젠 갈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장자가 죽으면 떠날 거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처럼 장자가 죽으니까 이제 바로가 포기하고 다 가져가라, 다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요, 애굽 사람들도 말하기를 애굽 사람들도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장자가 다 죽었으니까 이거 내버려 두면 전부 다 이제는 장자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그러다 다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태에서 난 첫째가 다 죽었다는 거는 할아버지 세대의 첫째도 죽고 아버지 세대의 첫째도 죽고 아들 세대의 첫째도 죽고 다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집안에 한 명만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집안에 우리나라로 치면 종갓집이면 종갓집 대대로 다 죽은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이러니 이 사람들이 다 가라는 거예요. 백성을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서 원망하고 복수하려고 드는 마음이 아니라 그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더 넘어선 거는요, 두려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인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거죠. 속히 내보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뭐예요?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나가는데 어떻게 나갔느냐? 발교되지 못한 반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발교되다라는 말이요, 한글 국어사전 찾아도 안 나와요. 발교되다 찾으면 발효되다라고 떠요. 그러니까 발효를 발교라고 옛날에 그렇게 한 거죠. 교자가 이제 무교병의 교자, 효모,
효모.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반죽을 했는데 이스트가 이게 원래 효모를 넣고 반죽을 하면은 냉장고에 좀 넣으면 이게 발효가 돼서 부풀어 오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빵을 만들거나 할 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숙성해 놓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숙성되지도 못하게 급하게 나갔다라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영어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번역이 그렇게 발효되기 전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원래 의미로는요. 효모를 넣기 전에 반죽을 가지고 갔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해서 효모 다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도 들어가서 안 된다. 그러면 저게 발효되지 못한 반죽이라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숙성시키려고 누룩을 넣고 숙성시키고 있었다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7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교병을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을 해놨던 것, 그것을 내버려 뒀던 것, 그것을 다 싸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유월절 끝나고서는 끝난 게 아니라 유월절 지나고 7일 동안 뭐 해야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교절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때부터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기 위해서 발효되지 못한 게 아니라 효모를 넣지 않았던 그 반죽을 다 챙겨서 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떠나가는 순간에도 광야를 가기 가정 가운데서도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려고 반죽을 챙겨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본 게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누룩 들어간 거 먹으면요 끊어진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지금 떠나갈 때에 그걸 챙긴 거예요. 지금 숙성되지 않은 거, 숙성되기도 전에 급하게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막 떠나야 되는 그 순간에도 무교병 먹겠다고 반죽을 챙겨갔다라는 얘기예요. 급하게 그냥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급한 와중에도 무교절 지켜야지 두려운 마음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갔다라는 얘기예요. 34절의 말씀이. 세번역이 세번역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이게 전부 다 킹제임스 번역,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번역을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원래 맥락을 보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누룩 넣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챙겨서 갔다라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려고, 무교병을 먹기 위해서. 무교병만 먹어야 되니까 7일 동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해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나중에 갈 때는 급히 갈 텐데 그때 그냥 가지 않고 백성들한테 구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은금, 패물을 갖다가 요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구하면 그들이 내놓을 거니까 그거 챙겨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대로라는 얘기는 모세가 요구하라고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갈 때 그냥 가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애굽 사람들 찾아가서 요구하십시오. 금도, 은도, 패물도 요구하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애굽 사람들한테 요구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이 내준 거예요. 근데 그게 왜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옵니다. 27장 37절에 42절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그렇죠, 무교병을. 급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의미가 아무 양식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바쁜 중에도 발교되지 않은 반죽을 챙긴 거고 그 와중에도
빵을 구운 거예요. 빵 구울 시간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빵을 구운 거예요. 그냥 이집트는 아무 데나 가서 먹을 거 아무거나 챙겨가야지. 바로 되고 만되고 아무거나 챙겨가지. 39절의 말씀도 의미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쁜 와중에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람셋이라고 하는 게 요게예요. 저희가 이제 고센 땅인데, 이 요셉이 야곱의 형제들을 이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하고, 그 고센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출애굽 시작할 때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람셋을 갖다가 건축했다.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람셋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느냐? 여기가 숫곳입니다. 숫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기 보면, 홍해바다에 가야 되는데, 홍해바다는 저 아래쪽인데 왜 저길까? 여러분들 저기가 호수가 지금 보면 지금 호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저기가 바다가 저기까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혀 있는 거고, 옛날에 지금도 수에즈 운하가 있지만, 그거는 근대에 와서 다시 판 거고, 옛날에도 수에즈 운하가 과거에도 이걸 파서 운하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집트 때, 고대에, 그때에 운하가 지나가는 그곳이 저 숫꽃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그래요. 어쨌든 저기가 숫꽃인데, 이 람셋으로부터 한 52km 떨어져 있는, 그날 이제 52km를 갔으니까 아마 낮에 15일 날 이렇게 준비해서 급하게 떠나서 하루 정도가 지나지 않았을까. 52km를 갔으니까, 다음 날이나 그렇게 이동을 했겠죠. 52km 숲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애굽을 나왔던 이때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입니다. 이게 이제 430년 계산하는 거 이야기했었어요. 출애굽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아브람 때로부터 430년 그렇게 계산을 하면 430년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끝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 밤은 언제냐면 6월절 그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가 죽은 그 시간 15일 날 밤이었죠. 14일 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15일 아침 새벽까지 우리로 치면은요. 그 밤은 하나님께서 그날을 인도하여 내신 날이니까 여호와 앞에 지켜야 된다. 절기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자자 손손 대대로 지켜라. 그 얘기는 뭐예요? 자녀에게 대대로 가르쳐라.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인 거예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다시 한번 6월절 규례로 줍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그들에게 이 6월절의 규례를 다시 한번 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 다시 설명하는 거죠. 6월절 규례는 너희가 지금 이제 첫날 지난 거고, 이제 너희가 지켜야 될 규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이방 사람은 지킬 수 없어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러나 각 사람의 돈으로 산 종은요, 할례를 받은 후에는 먹을 수 있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산 종이라고 한다면 할례를 받은 후에는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할례는 뭐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언약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사람은 먹을 수 있는데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먹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심이지만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언약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언약 가운데 내가 그것을 원치 않고 내가 안 하겠다 하면 그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어류인가 타국 품고는 멋지 못하리라. 그래요. 뜨내기나 이방인들 못한다는 거예요.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키라. 밤 사이에 다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48절에 그냥 이방인들 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이건 이제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이방인이. 그리고 히브리어로 야구르 이테카 깨르라고, 야구르 이테카 깨르 이렇게 읽는데, 이 거주하다라고 하는 뜻이 원래는요 히브리어로 야샤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본문에서는요 이 거류하는, 이게
표현한 이 말이요, 야사부를 쓰질 않았어요. 여기서는요, 체류하다, 머물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체류하다, 머물다라고 하는 꾸르라고 하는 동사의 미완료, 야구르가 쓴 야구르. 그래서 첫 단어가 야구르죠. 그러니까 타국인으로 번역된 깨르라고 하는 말, 맨 끝에 있는 깨르라고 하는 건 타국인인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방인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개종자들을 깨르라고 불렀어요. 개종자들.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체류하는, 어떻게 이동하다가 나그네 돼서 잠시 머물거나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이 개종한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지만 지킬 수 있도록.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개종한 사람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약에서도 보면 로마 군대장도, 그 백부장도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신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개종자들인데, 이런 개종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사서 돌아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런 개종자들이 있는데, 그런 개종자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냥 개종자들 그냥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유월절 지키려고 하면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표정.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할례만 받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는 할례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몸으로 표현하고 너의 모습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통해서 너희의 몸에 표적을 삼으라, 표적을 두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구원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다. 이 법이 동일하다라는 게 토라 아하트 이헤예라고 하는데, 이거 직역하면 법은 하나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본토인에 해당하는 법이 따로 있고 이방인에 해당하는 법이 따로 있어서 이 두 가지 법이 따로 있다가 이 두 가지 법이 사실은 하나야, 같은 의미야, 그런 표현이 아니라 본토인이나 이방인이나 법은 하나밖에 없고 그 법이 본토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면 다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차별을 두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6월절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히브리인이나 구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 이스라엘 자손이 받아들인 거예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라는 얘기는 자신들만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들도 그랬어요. 할례 안 하지 않았던 자식들 안 시킨 사람이 있으면 다 행했겠죠. 모세도 자기 자녀들 할례를 안 시켰었잖아요. 이방인 가운데, 거류 가운데, 잡족 가운데 따라왔다고 그랬잖아요. 약간 많은 잡족이 따라와. 그들과 같이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한 거예요. 이 50절의 이야기가 중요해요. 잡족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중에 안 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잡족들에게도 할례를 요구해서 똑같이 유월절을 지키기에.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로 받아들인 거죠.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모든 사람이, 야곱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잡족들까지 전부 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은 절대로 핏줄로 이루어진 민족 공동체가 처음 무조건 100% 순수한 민족, 혈통으로 이루어진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월절을 경험했던, 이것을 체험했던, 그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경험하고 그것을 함께 믿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던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음 공동체. 혈족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 공동체인 거예요. 언약으로 계약이 된, 그것이 언약으로 묶여진, 할례로 묶여진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물론 그것을 갖다가 주체가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야곱의 후손들이 맞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서 아예 12지파로 전부 다 찢어놓고 분배를 해놓은 것도 잡족들까지 전부 다 12지파에 포함되도록. 그래서 갈렙이 에돔 족속이었던 갈렙 같은 경우도 유다 지파에 속하는, 나중에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럼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잡족들이 따라 나온 그들 똑같은 것을 명령. 51절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13장 1절에서 16절 이제 13장이 되면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교절과 초태생의 규례에 대해서 명령하세요.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13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7일 동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 규례를 주셨으면 무교절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명령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히 구별하다라고 하는 말, 카테시리라고 하는 말인데요. 거룩히 구별하다라는 게 카테시예요. 카테시. 근데 카테시라고 하는 게 카다시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카다시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카다시가 거룩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의미는 구별이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이 아니라 사실은 카다시 하면 구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별이 그냥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이것이 성별해서 봉헌하다. 그런 의미. 그래서 이제 거룩히 구별하다라고 표현했는데, 거룩히 구별하다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는 한 단어, 카다시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상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게 돌리라라는 말이 리라는 거죠. 리. 이건 원래 나에게 속했다라는, 내 소유다라는 뜻이에요. 리가.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해서, 그러니까 성별해서 구별해서 내 것이 되게 해라. 나에게 속하게 하라. 왜? 내 것이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고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유교병 먹으라는 거죠. 유교병만 7일 동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급하게 나올 때도 그냥 밀가루 반죽만 들고 나왔어요.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벌이라고 하는 게 첫째 달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니산월이, 그러니까 아비벌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니산월인데 출애굽 여기서 아비벌이라고 했어요. 이 아비벌이라는 게 애굽에서는 아비벌, 이 아비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부드럽다라는 뜻인데 푸른 곡식알, 이삭 이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삭이 올라오는 때, 그러니까 부드러운 곡식이라는 뜻이 이제 우리로 치면은 3, 4월에 새싹이 돋아나는 때에, 그러니까 새싹이 돋아나는 달이라는 게 아비벌이라는 뜻이에요. 3, 4월. 그래서 이제 아비벌 그날에, 그러니까 1월, 그러니까 첫째 달이라고 하는 이날부터 지금 15일 날 나왔으니까 이 15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어디요? 가나안 땅이죠.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라.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광야에서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살잖아요. 이제는 무교절을 못 지키죠. 만나만 먹고 사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땅에 들어가거든. 물론 지금 만나를 주시지 않았지만 미리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계획에 다 있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만나가 그치고 농사를 짓잖아요. 그때부터는
이 달을 예식을 지켜야 된다. 지금부터 당장 지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회로 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없애버리라 라는 거예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다라고 하는 게 가르쳐주다라는 거예요. 알려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았다. 구원하신 일로 말미암았다. 그것을 네 자식에게 가르쳐야 된다. 보여 이른다. 막 이야기해 줘야 된다.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가르쳐 줘야 된다. 이게 절기의 의미죠. 중요한. 그리고 9절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켜야 된다. 여기서 갑자기 이야기해죠. 손의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를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이야기했어요? 지금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이 규례와 이 손의 기호와 이 미간의 표는요.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의 유월, 하나님의 구원하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때 명령을 했어요. 이게 뭐냐? 이거죠. 이거예요. 이마에 있는 게 쉘롯이, 팔에 있는 게 쉘야드, 이 가죽끈과 관인데, 보통 이 관 안에는요, 안에 성경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거 하면은 늘 뭘 생각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쉐마 복음을 생각하죠. 너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손목에 기호로 삼고 이 미간에 표로 붙여라. 이게 이제 쉐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쉐마 복음, 이게 쉐마를 주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 벌써 명령한 거예요. 표를 삼고 기호로 삼고 표를 삼아라. 그래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나중에 신명기 때 가면 여기에 뭘 새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죽끈의 글자를 새기고 종이에다가 양피지에다가 그것을 기록을 해서 요 관에 테필림이라고 하는 관에다가 집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쉐마가 됐는데 쉐마는 단순히 그래서 뭘만 기념,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뭘 기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출애굽의 유월절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일평생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표로 삼고 기호로 삼아서 일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표로 삼고 기호로 삼을 수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그래서 제가 기도 십자가 손에 쥐는 거 선생님들 나눠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표가 될 수 있으면 나의 신앙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걸 표로 삼고선 내가 볼 수 있도록. 성경책이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초태생의 규례를 11장에서 16절에 주십니다. 초태생의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기서는 구별하여라는 말이 카다시라는 말을 갖다가 쓰지 않았어요. 왜 아바르타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카다시라고 앞에서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말을 카도시를 썼는데 여기서는 아바르라고 하는 말의 변형인데 아바르라는 말을 썼어요. 아바르라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앞으로 지나가게 하다 그 뜻이에요. 구별하는데 어떻게 구별하라는 얘기냐면요, 우리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앞에 한 명씩 지나가게 하면서 누구에게 기름 부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형들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아들이 이게 다냐 했더니 다윗이 있다라고 해서 막내가 있다고 해서 불러오라. 그래서 또 앞에 오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 부으라고 해서 기름 붓잖아요. 그것처럼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별하다라고 하는 카도시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뭐냐면 집안에 가축이 태어난 것이 있으면은요, 그 모든 것, 가축의 첫 태어난 것들은 전부 다 놔두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번에는 얘에게서 첫 태어난 거, 이거에서, 이 양에서 태어난 거, 그게 아니라 집안에 암놈이 10마리가 있으면 10마리가 낳은 새끼 중에 장자니까 첫째 자식이니까 10개의 그 첫 양을 10마리를 다 갖다 놓고 지나가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선별하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흠이 없고 아프지 않고 정결하고 가장 귀한 것을. 그게 여기서 말하는 구별이에요. 그냥 단순히 구별하는 게 아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대신하는 게 대속이잖아요. 속량하는 거. 하나님의 첫 자식은 장로 하나님께서 첫 태에서 난 모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는데 애굽의 모든 남자들을 하나님이 죽일 때 이스라엘을 살려뒀잖아요. 유월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성별된 건데 사람 대신에 양으로서 대속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대속의 의미가 나오는 거죠.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을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를 가리켜야 된다.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로가 하나까요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대속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대속을. 이것을 내 손의 기우와 미간의 표로 삼아라. 됐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장자가 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양으로서 대속했기 때문에 너의 죽음을 양의 죽음으로 대신 삼아줬기 때문에 표를 삼아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과 나는 대속받았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의 예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예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죽음도 대속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의 삭선 사망이라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의 죽음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아도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대속이 되어졌다라는 거. 그 예표가 6월절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표적으로 삼고 그것을 믿음으로 삼고 그것을 신앙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아브라함의 핏줄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6월절을 경험한 것. 애굽에서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평생 섬기며 다 자녀 손손 대대손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서 그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이 우리도 다르지 않은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의 후대에게 전하고 그들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것, 그게 성도의 일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들이 13장 6월절까지 했어요. 10번째 재앙까지 끝냈고요. 13장 17절부터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아직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냐면 아직 애굽 땅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그의 앞에 홍해가 있는 거죠. 홍해 앞까지 가는 이야기가 요 다음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 17장에서 22장까지가 홍해바다 앞까지 도착하는 이야기고요. 14장에서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뒤에 수르 광야를 통과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